역대하 3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함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그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개혁을 완수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나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유다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유다와 또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혁 후에 시련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개혁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입을 받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침략해온 아수르 산헤립은 여러 가지로 비방하고 협박하면서 조롱하며 백성들에게 하이브리드 전술을 쓰면서 낙심하게 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수르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개혁 후에 아수르의 침입을 받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에 살펴봤지만 히스기야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후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과 또 번영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침략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침공 소식을 듣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모두 막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에 들어오는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한 이유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물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와서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까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실 물이 없어서 퇴각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 물줄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에다 모여있는 지하로 수로를 파서 흘러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고 히스기야 터널 통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연못입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음을 무장하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겁니다. 5절을 계속 보면 무너진 모든 성읍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 특별히 밀로라는 것입니다. 밀로는 히브리 말인데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성 주변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서 최종적인 방어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대비한 거죠. 6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전,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군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전쟁 준비를 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단단히 말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말로 무장한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담대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흔들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면으로 보면 보이는 군대가 커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빼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하고 고민해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들과 함께하니 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보면 계속 이 아수르의 군대와 하나님을 서로 대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의 육신의 팔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안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듣고 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말로 막 부안해동하고 막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로 미리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수르 사내립 역시 말로 그들의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조롱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소문을 듣고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하고 또 말로 저들을 위로하고 또 굳건히 했지만 실상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랬습니다. 이 라기스는 수도 예루살렘 남서쪽 약 48km에 위치한 성읍으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전초기지로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쳤던 것입니다. 사네립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계속 보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했죠. 먼저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인한 신앙을 가지려 하면
마귀는 그걸 조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데 히스기야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 손에서도 건질 거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전술 중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과 함께 이런 말로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 정보들을 흘리면서 사기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을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하죠. 이때 벌써 이런 하이브리드 전술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고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던 전략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과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도 능히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었던 다른 나라들도 전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군대가 점령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그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다 유다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서로 분열하고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비방과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내립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왕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스스로 회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무너지는 그런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아수르 왕 사내립의 말을 전달한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은 하루빨리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를 보내서 협박을 하기도 했다가 편지를 보내서 다시 협박을 재차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최고조에 다르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회담을 하고 또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했던 것은 사실 그 왕실에 있었던 그런 고위급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면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 앞에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겠다 하고 작정을 한 겁니다. 19절에서는 사내립의 신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들을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비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어서 결국에는 놀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항복하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써왔던 겁니다. 자, 이럴 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사야는 사내립의 신하들의 협박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자기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히스기야의 이 태도를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쓰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리전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멘탈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마귀의 이 심리전에 말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심리전을 쓸 때 이기는 방법은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기세등등하던 아수르 진영을 초토화시키는데 특별히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해버렸습니다. 위에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상태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고국에 돌아왔다. 낯이 뜨거워서 돌아왔다.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성과를 보지 못하고 패전한 것과 똑같은 효과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그의 자식들이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이죠.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죽고 세력이 약화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도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 결국 심리전을 비롯한 모든 전략들을 무력화하고 이기게 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내립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방비해도 엄청난 숫자로 그리고 심리적 전술로 다가오는 그 아수르 군대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수많은 영적 전쟁과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감정적으로 다가와도 신앙적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